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혼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4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되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로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본보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3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편히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신 다음에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일어나라 하신 다음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함께 가자는 게 도망가자가 아니잖아요. 도망가자가 아니라 맞이하러 가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는 반대편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의 기도 끝에 자신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거나 자신이 잘못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응답했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받았던 응답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응답을 주셨을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손해보는 길을 택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성경만 열심히 봐서도 안 되고, 그거를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챙겨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으려고 하셨을 때에는 이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샬롬의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좋지 않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분노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자기를 꼬셔가지고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시더니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도 않고 나 이제 은퇴할래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예수님께 지금 받은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스승이 속여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을 팔아넘기면서 그렇게 조롱조의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가룟 유다는 사람들과 말을 맞춘 그대로 이제 하죠.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라삐오 안녕하시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안녕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밀어 넣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면서 안녕하시냐고 물어요. 이건 조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0절을 보시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그에게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가룟 유다의 그 배신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대제사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배신자니까 붙잡아다가 묶어서 어디 창고에다 들여놓던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너 가서 하려던 일 해 그러면서 내어 보내시죠. 풀어 보내시죠. 만약에 제자들 앞에서 저놈이 그놈이야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근데 풀어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듯이 다가와가지고는 안녕하시냐 그러면서 사람들더러 붙잡아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혀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움직이죠.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도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뭐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고요. 그 칼질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방어의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자기를 보호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능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칼로 망하게 되는 그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야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칼을 소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칼 자체를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당신께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굳이 너희들의 손을 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 흩어버리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러지 않는 그 이유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5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 수단을 동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라면 과연 어떻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소유하는 것이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어떤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둘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거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자기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군대를 양성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군대에 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요. 주로 아나베프티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침략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자체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인은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정통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군대 안 가는 거, 집총 거부하는 거,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헌혈 안 하는 거. 사실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 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그 두 가지만 봐도 이단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세례파라고 해가지고 그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그 종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알게 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면 그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이단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더러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그런 그 소수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거든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끔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이 말씀이 과연 그 당시에만 국한되는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때라도 적용해야만 하는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그 국한되는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건 어느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로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칼을 소지하는 것, 군대를 보유하는 것,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단의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 그 소수종파의 입장, 아나베프티스트의 입장이 더 맞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맞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해석이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들 가운데에는 이런 명령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명령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명령이라고 봐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눈이 범죄했다고 눈 뽑아버리고, 손 범죄했다고 손 잘라버리고, 발 범죄했다고 발 잘라버리면 기독교인 중에는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멀쩡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손 자르고 눈 뽑고 발 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예수를 믿겠냐, 이런 반응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일종의 방향성과 그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손으로든 발로든 눈으로든 무엇으로든 죄를 짓지 않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죄 지을 만한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죄를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칼로 망하게 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그 방향성과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과 평화하기를 추구하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다투는 데 사용될 만한 어떤 것도 소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들이 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칼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버렸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무기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7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그 칼을 소지했던 이유가 뭐죠? 강도를 잡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강도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도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경단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도를 잡기 위해서 모았고 훈련시켰던 그 무리가 지금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 한 무리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칼과 몽치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동원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칼과 몽치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칼을 맞아 귀가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으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침략 전쟁에서
죽임당하는 일 같은 것도 생기지 않겠죠. 근데 한쪽에서만 군대가 없으면 됩니까? 아니죠. 저쪽에도 군대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가 다 같이 없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상대편에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지고 나서 이 군대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만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군대가 때로는 자국민이 데모를 일으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 데도 동원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주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도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라는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국민을 학살하는 어떤 그런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기를 사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무언가를 내가 어떤 이득이든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십자군 시대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뭐 주님을 위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서 싸운 십자군은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냥 주변 막 약탈하고 다니고 그랬대잖아요. 이것도 웃기는 일이었는데 그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졌던 일도 그런 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시아로 보내고 신대륙으로 보내죠. 그리고는 그 군대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무수한 자원을 탈취해서 자국으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나라들, 이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 대부분이 뭐 일본이나 이런 몇몇 국가 제외하고는 다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다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군대가 없었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하지 못했겠죠. 근데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키워야 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군대를 이렇게 군사력을 더 이렇게 보강하면 우리도 더 보강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러한 그런 그 악순환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군대를 키우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짓을 벌인 것인데, 그러니까 처음의 시도는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되겠다였을지 몰라도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동시에 그것을 이행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폭력을 배제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온 인류 국가, 모든 국가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진 가운데라야 모두가 다투지 않고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후라면 군대 없이도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없어도 안전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류에게 그와 같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평화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그리고 다툼에 대비해서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칼을 내려놓으려 힘썼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우리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기 위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칼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다 내려놓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지게 되면 우리는 순교를 목전에 둔 상황 앞에서도 칼을 들지 않는 평화의 사자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향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작은 날카로움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자 힘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말로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야말로 샬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에서 한 조각의 날카로움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칼을 떠나보낸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투는 일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아내와 더불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또는 시부모와 더불어서, 또는 며느리나 자식과 더불어서 다투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다투지 않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나마 예수님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평화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저 천사마 또는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 최복에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